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15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와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앞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민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7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고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내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영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또한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진정한 심령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천한 저희지만 주님이 기이 서시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며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 일에 소홀을 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무서운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인간의 힘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을 하루속히 물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로 분주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명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다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축복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으며 사모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나 외에라고 말씀하실 때 나 외라는 말은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 생각, 마음속에 품은 뜻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생각을 한다,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도망칠 수 있고 그 누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너희는 내 앞에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다른 신으로 번역된 단어에 다른 신들에서 다른이라는 표현은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다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상하다, 헛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상한 신, 헛된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신들,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든 누가 신이라고 하든 그것들은 이상한 것들이고 헛된 것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헛되고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연했던 여러 다신들, 우상들, 미신들을 포함하여 당시에 유행하는 사상, 그리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하고 헛된 것들이 자리할 수 없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존재, 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이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찮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걸 버려버리고 그것 아닌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 형제가 나오죠. 이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자 에서가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을 자신의 장자 명분과 바꿉니다. 즉 자신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죠. 이런 행동, 이런 태도를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룩한 것을 하찮은 것과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찮게 여긴 것.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행동을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것을 망령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책을 가지고 딱지를 접는다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룩한 책을 하찮은 종이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들을 사람이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함께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불신앙인데요. 이 불신앙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심, 의혹, 절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별히 의심, 의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겠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데 그 의심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절망이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라고 누가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내가 지레짐작 판단해 버리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본인이 판단했습니다.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이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서 절망하여 자기 자신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 다음 행동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심판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분께서 이 문제를 돕지 못하실 거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재판해 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나쁜 겁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건 안 돼. 끝났어. 망했어. 절대 이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해 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오는 압박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만족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역할을 해버려요. 야, 그거는 감사할 일이 못 돼. 나는 불평불만할 거야. 속상해. 화가 나니까, 열받으니까. 이 문제는 절대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무슨 기도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절망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 또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찌 사람이 자신에게 마땅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화를 낸다거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야단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저 나쁜 사람 벌받아 마땅해. 저런 사람은 진짜 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저런 자를 용서하시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다 그 말이죠. 저런 자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막 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땐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일지라도 말이죠. 억울하다, 속상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 높이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의 높이를 착각하여 높이고 있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 없이 그저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일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먹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사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당장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를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신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아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를 자랑하겠습니까?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알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 경험, 노하우,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자리에 두게 되면 그 역시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돈이면 물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이든 노하우든 지식이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명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죠. 우연과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신앙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이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 운명, 때로는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감사할 것과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담겨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산다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괴로움의 인생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숨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제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잘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태도,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며,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고 하나님이 무관심할 만큼 작은 일도 없다. 매사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의 등 뒤에 계시다, 나의 좌우에 계시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쭉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감정,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둘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진리의 안내자가 되신다.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우리는 결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안내 문구를 주신 거예요. 안내문, 행복할 수 있는 안내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소망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합시다. 그건 곧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 것, 심지어 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짜증냈던 정말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다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사랑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웃과 나누며 섬기며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며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